신정석의 2018년 교회를 세우는 구역. 머릿말. 교회에서 구역의 역할이 그 어느 다른 기관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름은 다르게 사용할지라도 교회 전체를 소그룹 구역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역 활동이 종종 침체에 빠지고는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구역 활동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타성에 적기 쉽기 때문이라 하겠다.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구역 활동이 활발한 교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구역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구역의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잘 훈련하여 구역으로 하여금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일조하는 보람을 갖게 해야 한다. 금년도 구역공과의 특징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구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역 활동이 교회를 세우는 데 관심을 갖고 그곳에 초점을 두고 매진하는 데 주력하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구역 활동은 활발해질 것이며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본 공과에서는 교회의 구역들이 교회를 세우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의 5가지 기능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그 이외의 나머지 공과 내용에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구역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공부하도록 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구역 공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다 보면 틀림없이 구역들이 교회를 세우는 구역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모쪼록 본 구역 공과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우는 구역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구역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구역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도서출판 예수사랑 편집부. 제1가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돌 다듬는 망치소리. 과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돌 다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시끄러우면 안 되므로 멀리서 다듬은 후에 운반해 와서 건축을 했다고 한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실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하며 아름다운 소리, 은혜의 소리만이 들리게 해야 한다. 금년 한 해를 이와 같이 하도록 하자.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의 모양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는 건물 이상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신자가 교회에 대하여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고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없다. 교회를 세우는 구역이 되려면 교회에 대하여 바로 알아야 바로 세울 수 있다. 영어에서는 교회를 처치라고 하는데 이는 퀴리아케라는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무리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서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뜻으로서 교회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것이 된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이다. 1. 교회 설립자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세웠다고 하여 그 교회는 인간 아무 개가 설립하였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는 인간 아무 개가 돈을 내서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개인이 설립자일 수 없다. 2. 주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서는 교회를 카할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어 모인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다. 신약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라는 말로 쓴다. 전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을 의미하며 후자는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흩어진다는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후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세우신 것이다. 3. 교회에 대한 신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교회와 성도의 관계는 몸과 지체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목장과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나가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신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세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그 끈을 단단히 쥐고 살도록 하자. 제2과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를 만드는 아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뭘 만드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보았다. 쉿,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는 말에 기특하게 여긴 아빠가 교회에서는 왜 조용해야 하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다. 아빠, 그야 다 졸고 있으니까요. 시끄러우면 깨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예배이다. 예배의 성공 여부는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와 직결된다. 예배란 말을 영어에서는 워십이라고 하는데 이는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라는 말이며 이 말은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께 대하여 신자가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식이며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바로 교회이다. 그렇다면 예배자의 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1.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처소에 임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배해야 한다. 2.
미리 준비하여 예배하라. 신자의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신자는 예배를 위하여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며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에 참석하되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야 한다. 복되신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3. 각종 예배에 동참하라. 신앙생활에서 주일 성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자는 주일 성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힘써야 한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이외에도 교회가 정하여 드리는 여러 가지의 예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신자의 예배 참석 횟수는 그 사람의 신앙 성장과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날마다 신앙 증진과 영적 성장을 거듭하는 신자는 예배 생활이 활발하지만 반대로 예배 참석이 줄어들수록 그 사람의 신앙도 나태해진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영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라. 각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당신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라. 4.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참석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듭난 신자의 영적인 욕구로서 바른 신자는 항상 예배의 삶을 기뻐하게 되어 있고 교회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되어 있다. 예배는 체면 때문에 와주는 것도 아니며 목회자의 얼굴을 보아서 참석해 주는 것도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써 복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복 받을 기대를 하고 와야 한다. 5. 예배적인 삶을 살라.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며 복 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신자가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간직한 다음에는 그 축복을 간직한 채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 내가 서 있는 한 구석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된 신자가 될 때에 아무개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칭찬을 듣게 되고 그런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된다. 제3과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다. 전도보다 더 바쁜 일들. 어떤 전도자가 주일날 교회에서 한 집사에게 전도를 함께 나가자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는 너무 바빠서 전도를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전도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야 할까? 우리는 주일날 무척 바쁘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다. 이 기간의 모임에도 저 기간의 회의에도 교육위원회나 예배위원회 모임에도 참석해야 한다. 식당에서 봉사도 해야 하고 그야말로 능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다고들 한다. 그런 일들에 얼마나 바쁜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할 시간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불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 왜 교회는 구역을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하는가? 교회는 구역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이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수 믿도록 하는 전도의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구역 활동에서 전도 활동에 최고의 역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전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1. 전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성경을 보면 전도는 오늘날 우리만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한 것이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한 일이며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몸소 실천하셨던 일이다. 신자가 전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2. 전도는 교회를 부흥케 한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부흥해야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숫자만 늘리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교회 부흥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불신자의 영혼들이 그만큼 더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여겨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명하신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전파되고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런 중대한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한다. 신정석의 2018년 교회를 세우는 구역 1부 교회 바로 알기 중에서